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축복 3, 극과 극을 통한 축복의 준비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축복이 멋진 부모님이 되게 해드리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은 참부모님께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다시피 부모님께도 그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축복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배우자를 못 찾아주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통일교회의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우리는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나의 자녀들은 축복을 잘 시켜줘야겠다,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렇게 천일국 축복을 기준 매칭을 해주실 때 부모님께서 알아서 자기 짝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참부모님께서 최종의 허락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참부모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배우자를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서 아담 해와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담 해와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한 것도 있지만 보고를 잘 하지 못해서 타락했다는 아버님 말씀을 찾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 자세에서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부모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배우자를 가장 순종하는 자세로 맞아들여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찾기가 어려워하실 때는 우리들끼리 찾아서 그 배우자를 부모님께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부모님께 항상 보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 상대는 맞지 않다라고 또 다른 배우자를 지정을 해 주실 때는 항상 복종하는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은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좋은 사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먼저 참부모님 말씀 혼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참사랑의 길은 직단거리예요. 문총재가 이 직단거리라는 말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동쪽, 여자는 서쪽인데 이들이 참사랑에 불타서 하나 되게 될 때는 수직을 중심 삼아 가지고 여기 가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90각도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착점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참부모님께서는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사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다른 각도가 아니라 바로 똑바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오른쪽은 뭘 뜻하는 거냐 하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는 좀 다양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극과 극인 경우도 있고 동과 서, 남과 여, 또 마음과 몸에 비유하신 적도 있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90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폭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좁은 폭이면은 90도가 잘 맞을까요? 이게 좀 아마 좀 넓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폭이 넓어야 90도를 더 잘 맞출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님께서는 일본 유학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노동도 열심히 했고 아주 밑바닥에서의 어려운 힘든 일도 했고 거기서 모은 돈을 좋은 고급 호텔에 가서 하루아침에 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텔 생활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써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젊으셨을 때 이렇게 극과 극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폭을 이렇게 넓히시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씀 또 한번 같이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가지와 뿌리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가지는 좋은 곳을 찾아가지만 뿌리는 더러운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이상경을 추구할 수 있는 화려하고 향기나는 것을 찾아야 하겠지만 반면에 저 냄새나고 그 누구도 싫어하는 곳에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세력권을 뻗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극과 극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을 축복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축복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기 싫은 사람이 있겠죠, 아마. 근데 저 사람하고 축복받기 싫을 것 같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속으로 이 사람과도 축복받을 수 있고 저 사람과도 축복받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그러면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폭이 넓은 사람은 누구와 축복을 받아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은 그러면 축복받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 싫은 사람, 못생긴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좀 성격이 이기주의적인 사람? 아마 여러분들 각각의 나는 저 사람은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겠죠. 없어요 라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기준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흑인하고 축복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애자인 사람하고 축복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휠체어를 탄다든지 그런 사람하고 축복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흑인 사람하고 아버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는 그래도 축복받을 거야. 장애자인 사람하고 해도 축복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몰랐는데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그렇지만 각자 다 다른 싫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어떤 사람과 축복을 받고 싶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좀 대답을 듣고 싶은데, 어떤 사람과 축복받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죠?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잘생긴 사람이라고 얘기하셔도 좋고, 가정적인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좀 대답을 해주길 바랬는데 좀 썰렁하군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릇을 넓혀야 누구와도 행복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자세히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쪽이 아니에요. 축복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그냥 가운데 한 50% 정도 지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축복은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나요?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축복 안 받았던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거 소근소근 하지 말고 크게. 네,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요. 혈통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을 숙제로 남겨주고 싶었어요. 대답을 못하면 다음 주에 답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혈통이 바뀌어요. 1세분들, 축복 안 받았던 사회 사람들도 축복을 받으면 혈통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자의 자리예요. 직계 혈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참 자녀님들, 참 손주님들과 성혼을 하게 되면 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축복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축복과 이 축복이 서로 차이가 있나요? 축복의 가치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이상하게 사랑은 양자가 더 받아요. 이거 이해 가세요? 사랑은 참부모님께서 참 자녀님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항상 양자가 사랑을 더 받습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혼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자리로도 볼 수 있어요. 연계의 내용을 저번에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아마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연계에서는 하나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남자 몸인데
가슴 안에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여자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여자 몸인데 남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연계에서는 사람이 하나의 몸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똑같아요.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연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참부모님의 직계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됐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라고요? 그냥 그저 중간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극과 극을 넓히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도 난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반대로는 참가정과 송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되겠어?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잠깐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부모님과 참가정과의 그리고 참손주님과의 송원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가정에서 배우자를 찾을 때, 송원한 사람 찾을 때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정에는 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확률은 낮지만 나의 꿈과 소망은 참가정과 송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준비를 한다. 내가 안 되면 내가 나에 맞는 어떤 참가정에 송원할 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의 자녀든 나의 손자든 나의 후손들 중에서는 반드시 참가정과 송원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준비가 돼야 됐다고 꾸준히 교육하고 준비하고 정성 들였을 때 참가정의 가치는 점점점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 통일교의 자랑인 참가정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축복가정들의 가치도 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일까요? 천북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천북궁 대성전인데 아마 신화님 이제 성원식이었는데요. 우리도 이 자리에 갈 수도 있고요. 우리도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가 준비의 마음을 자세를 가졌을 때 정말 은혜스러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극과 극을 넓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그 누구와 축복을 받아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축복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